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닫은 발람, 입을 여는 나귀. 다 같이 시작. 여기 마음을 닫은 발람이라는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제목을 한번 말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마음을 닫은 이수영, 입을 여는 나귀. 자, 이 말씀을 이렇게 22장부터 24장까지 읽어가면은요, 왠지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왜 서글픈 생각이 드냐면은 이 모습이 어쩌면 꼭 내 모습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우둔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다못해 이 거짓 선지자의 점술가 아닙니까? 발람을 통해서라도 그 거짓된 말로 저주하는 말, 그것도 못하게 하면, 나아가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그에 가는 걸음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저는 목회자 편에서 보면은 참 아쉬운 두 부류가 있죠. 한 부류는 참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한 부류는 이 발람처럼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묻는다고, 또 기도한다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너 그거 하지 마, 너 나한테 그 기도 하지 마, 너 그거 하려면 헌신하지 마, 너 그거 전도하지 마, 너 욕심으로 가는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모습이 꼭 내 모습 같기도 하고 또 우리 모습을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이 참 길죠. 적용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가 보면은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들이 누구길래, 아니 지금까지 민수기 말씀을 볼 때 우리 20장까지 볼 때는 매일 원망하고 13장부터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얻어터지고 이렇게 무려 38년을 지내왔어요. 38년을 지내고 1년 21장에서는 3번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제 모압 백성들이, 모압 왕 이 발락이 마치 소가 풀을 뜯은 것 같이 야금 공격해오는 이 모습에 그냥 지레 겁을 먹은 거죠. 이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든 그 당시 유명한 거짓 선지자 점술가인 발람을 통해서라도 이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상하지 않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이거 뭐 본문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왜 약함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말 한마디도 내 백성에게 거짓된 말 하지 마, 내 백성에게 악한 말 하지 마, 이러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내게 질병을 허락하셨을까? 왜 내게 가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귀처럼 저를 통해서, 내가 볼 때는 나귀보다 못하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를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돌아본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서글픈 생각이 들고, 서글픔으로 끝나면 안 되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복을 주시려고 하고 이렇게 나를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 그것도 복이라고 그것 가지고 경거망동하게 교만을 떨고 있어요. 이게 내 모습 아닙니까? 정말 우리 한 걸음씩 이런 말씀을 보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척하지 말고 말이에요. 오늘 민수기 2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역을 지나가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정도를 걸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 복을 주시는 거. 아멘. 그게 다시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도를 가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막 주시는데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을까? 이 강기총 연합회 회장이라는 부분을 제가 벌써 5번째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제가 맡을 많은 이유가 없어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왜 맡겼을까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나마 그 중심에서 좀 더 정직하게 가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강원도에 있는 3,000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강원도 안에 7대 종단, 제가 회장이거든요. 왜 그걸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을까? 그런데 지자체, 강원도나 행정부나 춘천시나 아니면 뭐 도교육청이나 이렇게 행정부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다가 보면은 제가 그 속에서 말고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분들이 바라보는 교회와 타 종교를 바라볼 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훨씬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는 뭘까? 이는 우리가 일을 안 해서가 아니고 이 발람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 목적을 두고 저 같은 목사들이 아니면 교회들이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자꾸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될 분. 여러분, 정직이 뭐예요?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뭡니까? 안수 집사님이 뭐고 권사님이 뭡니까? 사는 날 동안 교회에 이게 계급입니까?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이게 별 붙여준 겁니까? 그만큼 고민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뭐 해야 되죠? 모여서 뭔 회의한다 아니면 의논한다 할 때 그때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떠드는 거 그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앞에서 나를 통해서 이 나귀처럼 입을 열었더라도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요, 내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님은 입을 닫으셔요. 언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은 여기 본문에 나귀의 입을 열었어요. 왜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여기서 뭘 볼 수 있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귀의 입을 여시기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우리는 나귀보다는 나아야죠. 입을 열어야 될 때는 입을 닫고 입을 닫아야 될 때는 입을 연다면은 이 나귀보다도 못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원하심 앞에 뭐 제가 기도 제목을 설교 제목을 뭐 이렇게 써붙일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일명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게 해가지고 괜히 기도 많이 했다는 이름 듣고 뭐 열심히 헌신했다는 이름 듣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귀의 입을 열어서 애꿎은 나귀만 때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을 거르친단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 고집부리지 말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발람이 고집부리니까 그래 가라 허락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응답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거는 기도 아니하면 못합니다. 그거는 헌신 아니하면 못합니다. 공교회와 공동체와 함께 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1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어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 이 12절 한 절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 내가 저주하겠다. 이미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고 저와 우리를 구원하셨더라면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작정하셨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한마디 가지고도 얼마든지 입을 닫아야 될 때와 입을 열어야 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대로 하는 이유는 뭐죠? 발람처럼 마음이 닫혔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마음이 닫혀 있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지난해부터 목회자 모집을 막 전국에 타교단, 신학교, 춘천은 시골이라고 안 오려고 그럽니다. 그 많은 신학교가 있는데 이게 뭐죠? 적어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찬송 부르면은 교수님 그거 부르지 말라고. 가지도 않으면서 무슨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가겠냐고. 그때는 그래도요, 제가 그 큰 교회에서 홍천으로 왔잖아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거기 가면 바보 아니면 천재 둘 중에 하나라고. 아, 우리 가족들은 뭐 좋다고 여겼겠어요? 가지 말라고. 근데 딱 한 가지, 강단에 서서 목사님이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였던 제지키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우리 후임을 결정한 전도사님이 오셨다고 일어나시라고. 근데 주변에 돌아보니까 젊은 거는 나 하나밖에 없더라고.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일어났어요. 나와서 인사를 하라고 그래. 나한테 한마디 사전에 아무 말도 없었어요. 나와서 인사한 거죠. 그 길로 집에 갔다가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목회자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생들은 부산으로 목회하다가 부부가 다 병으로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 돌아가셨어.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야. 한 분은 김천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전국에서 흩어졌어. 그런데 춘천은 시골이라고 이제는 안 오려고 그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설교해야 돼. 신앙생활 해야 돼요. 유튜브에 좋은 말 그거 듣지 마세요. 발람입니다. 발람.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적어도 발람은 그가 가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오늘 2시간 설교합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2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자기 말씀 좀 올려놔 주실래요? 자, 보세요. 끝부분 봅시다. 마지막 두 번째 부분.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사업, 자녀 자기 거예요. 말씀 올려놓아서 도망가지 말고. 자기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것을 가지고 가는데 이 나귀가 3번이나 가로막잖아요. 피해가다가 주저앉다가 벽에 갖다 비비다가 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귀를 때리는 거죠. 결국은 이 자기 나귀 입을 열어서 발람을 하나님은 교훈하시는 거죠. 자기 나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속으로 난 내 자녀가, 우리 가족이, 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너 거기 가지 마. 이 백성은 내가 복주는 백성이야 라고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럼 우리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저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려도 돼요. 이거 확실하게 가지고 이 22장부터 24장까지 읽어야 돼요. 자꾸 발락에다가 치우치지 말고, 나귀에다가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안달나셨구나. 그럼 우리는 정도만 가면 돼요. 아멘요. 아멘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안달나셨구나.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성경에 보면 짐승이 입을 여니 딱 두 번째 나오잖아요. 첫 번째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입을 열어서, 또 오늘 본문에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뱀은 사탄을 예표하고 있지만 오늘 이 나귀의 입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단되어지는 시대적인 산물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처음부터 발람을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계속 욕심을 품고 마음을 흔들자 하나님은 그를 가도록 허락하고, 그러나 결국은 천사를 통해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칼을 들고 발람의 앞길에 나타났고, 이를 본 나귀는 3번이나 길을 피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나귀는 보고 있지만,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지만 발람은 보지 못해.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더라면 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돼가지고 자꾸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리가 교단으로 옮겼으니까 교단 대표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몇 분들 모처럼 만났잖아요. 저는 수십 년 만에 만난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내 배를 왜 그래 자꾸 만지지? 밥 많이 묻나? 이런 분도 있고 말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분도 있고, 만삭이라고 그러더라고. 만삭이라고 그러더라고. 많이 묻다는 얘기죠. 많이 묻다. 배가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몸은 나를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나는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 나귀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는데 발람은 그걸 못 보고 자꾸 고집을 부리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지.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인간이 끈질기게 자기 욕망을 밀어붙일 때에 하나님은 허용한 것이 아니라 허용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는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고집의 대가는 톡톡히 치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왔다고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라 잠깐 허용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가 가는 것을, 그 길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가 큐티하고 통통하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 속에 깨달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참 감사한 것은 열심을 내던 집사님이 주중 예배를 잘 안 보여서 주일날 내가 붙잡았어. 집사님 요즘 왜 그래? 주중 왜 안 보여?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 나오셨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가 말을 하고 싶어도
장로님 새벽에 왜 안 보여? 말 못하는 장로님은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장로님이기 때문에 이 목사가 이 말을 하면 기분 나쁠까 봐. 말 못한다면은 권사님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이기 때문에 이 말 못한다면은 이 또한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장로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 권사님 집사님 왜 요즘 안 보여?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고, 이렇게 말할 때 아멘 하고 나설 수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축복이에요.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 좀 깨달아서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음성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 내가 발람처럼 살아있다면 감정이 계산이 앞설 때에 하나님은 허락하지만 그의 인생길에 이상하게 막혀요. 뜻밖의 뭔가 될 듯 될 듯 하면 안 돼요. 이유 없는 자꾸 뭔가 꺾여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가 있지 않을까요? 이 발람의 마음은 순종처럼 보이지만 욕망에 젖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있지만 주여라고 주여 주여 하지만 이거는 날숨이야, 날숨. 주님! 들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입술로는 주여라고 하고 있지만 오늘 발람의 마음은 이미 모압 왕 발락에게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 맛을 봤어요. 세상 맛을 봐버렸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최근에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살면서 담배 한 번도 피워보지 않았다. 술은 한 번도 안 먹어봤다 하더니 한 번 먹어봤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나는 술을 엄청 먹어봤는데, 난 담배 엄청 피워봤는데, 난 세상 거 다 해봤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분이 어쩌면 그렇게 부럽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까지는 그리 해왔더라도, 세상 맛이 그렇게 좋았더라도 이제는 세상 맛보다도 예수님이 더 맛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더 맛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가 더 맛있어야 되고요. 뭐 선교다, 아니면은 뭐 기도다, 주님이다, 뭐 이런 이름은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 중심에 정말 내가 원하는 발람처럼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 들숨으로 주님 앞에 감격해서 가고 있는지, 날숨으로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고 있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발람의 순종은 외형적으로 띄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불순종입니다. 왜? 마음이 닫혀 있어요. 뭐 누구 때문에? 발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싫은 거죠. 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싫은 거죠. 여러분, 이 길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있어도, 그 환경이 있어도, 그런 은혜가 그 사람이 나를 가로막아도 하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늘 문을 열고 보면은, 들숨으로 오 하고 보면은요, 그도 용납이 되고, 그도 아직 어린이구나, 그도 아직 연약하구나, 그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나보다 먼저 믿었어도, 나보다 중직이어도 그가 아직까지 어린아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용납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 발람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도 보기도 하지만 내 주변의 발람은 누군가? 그 발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반복적으로 묻는 이 발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순종하는 척하는 불순종이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하면 사람을 중심을 보지만, 사람을 외형은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순종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 내 방법,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거, 발람처럼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옮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최근에 한 신방을 갔는데요, 한 집사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이 직장을 어디 다른 도시로 옮겨야 되고,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래서 고향 쪽으로 가고 싶은데 집사님 마음에 내가 우리 교회 때문에 옮기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눌러 앉은 거예요. 그 남편은 저 멀리 가셔서 주말 부부를 하고 계시고, 저는 그 집사님이 참 고맙더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안해요, 여기 혹시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찾아가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찾아가는 여러분은 참 축복된 백성이지요. 그런데 오늘 발람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간다면은 아니죠. 어제 한 분 집사님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기 군인으로 와 계셨다가 저 과천으로 가신 집사님이 계셔요.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잘 배운 대로 딸은 이렇게 봉사하고, 큰 딸은, 작은 딸은 이렇게 봉사하고,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목사님,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빨리 이쪽으로 발령받아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자, 무슨 얘기죠? 여러분, 뭘 교회를 옮겼다 안 옮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발람처럼 내 목적을 두고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이런 얘기 말입니다. 발람처럼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고집을 부려서도 안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나귀를 봅시다. 나귀 30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자기 나귀라고 말했던 이 자기 나귀가 발람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다 같이 시작.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자, 이 말을 바꿔볼게요. 내 몸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나에게 이수형, 내가 네 60이 넘도록 내가 네 거였잖아. 내 몸이 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세요.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내가 언제 당신에게 몸으로 아파한 적이 있었냐? 내 주머니가 말하죠. 네가 언제 당신에게 주머니 비게 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왜 지금 이 주머니가 비었을까? 나귀가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이 말에 한번 좀 마음을 열어봐요. 그 순간 발람의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땅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사람이든지
그가 우리에게 나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는데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죠. 아멘요. 하나님은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귀는 단지 도구가 아니라 발람을 저주하는 그 징계로부터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재자가 이 나귀라면, 내 것이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떠나버린 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오늘 복음의 중재자로 오늘 저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돌이키게 하는 거죠. 아멘요. 오늘도 우리 인생에는 나귀가 있습니다. 내 자녀에 던진 한마디 말, 평소에 무시했던 우리 신앙 여정 속에 우리 교우들의 한마디 말, 가슴 속에 울리는 말씀 한 구절,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경고하실 때에 막 천둥을 쳐서 다리를 분질러서 이런 말 안 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작은 것으로부터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 날숨 말고 덜숨으로 살라고. 이 백성들이 덜숨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 22장에서 나귀가 입을 열어 주인을 책망하는 이 장면은 입을 닫으셨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말 못하는 짐승이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멘. 그게예요. 할렐루야. 이 두 장면은 나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오늘 저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발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다시 물어보고 싶은 마음, 겉으로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 욕심에 이끌려가는 세상 방법의 삶, 나귀의 말처럼 불편한 진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 어떤 나귀가 내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는 인생 길에 막힘, 나귀입니다. 반복되는 실패, 나귀입니다. 뜻하지 않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툭 던지는 말, 기분 나쁘지만 이는 나귀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성경의 한 구절, 나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합니다. 가끔 예배하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다가 옆에 분하고 정얼정얼. 근데 제 뒤에 가서 한번 꼬집어주고 싶어요. 이 하나님하고 얘기하다가 하나님 엄청 기분 나쁘겠다. 기도하다가 엄청 아버지 기분 나쁘겠다. 막 꼬집고 싶어요, 가서. 아니, 여기 기도문이 있어서 보는 거 말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귀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듣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도 복이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애꿎은 자기 나귀만 두들겨 맞는 거죠. 애꿎은 내 주머니만 터져서 다른 데로 새나가는 거죠. 건강만, 자녀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우들만, 목사가 목회를 제대로 못하니까 교우들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발람처럼 눈이 가려진 채 자신의 길을 정당화하려고 나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달해주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렇게 살아냅시다.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닫은 발람, 입을 연 나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겁게 들리기도 하고 무겁게 전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성령으로 꼭 들을 자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듣는 귀가 열렸으니 적어도 우리가 발람처럼 살지 않고 나귀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듣게 하옵소서. 내 욕망에 취한 마음,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귀 음성이라도 듣게 하시고 침묵하신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6월 3일 있을 대선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백성들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릴 때 기도 제목 다양하게 올려드립니다. 그 중심 보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딸 군문 시험을 합격시켜 주시고 아들 직장 내 승진하게 하옵소서. 그 감사 예물 드립니다. 40일 작정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그 중심 보시고 우리 주님 때를 따라 도우시니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은혜 앞에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